신약 성경 12페이지, 13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요한 바다와 같이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때로는 사나운 풍랑이 일어서 마치 배가 난파되고 우리가 그 바다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배가 아무리 견고하고 좋아도 그 큰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는 마치 낙엽과도 같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에서 그 망망대해 배가 떠 있는데 큰 파도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배도 그냥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배가 난파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큰 풍랑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풍랑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나 아니면 자기의 형들, 선배들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갈릴리 바다의 이야기들, 갈릴리 바다의 거친 그 풍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직접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났던 그 풍랑들에 대한 경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그 큰 풍랑을 보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공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배가 금방이라도 깨지고 그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것으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와 예수를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서 이걸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데도 자신들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파손되고 그 배가 깨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풍랑에 놀란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작게 보였어요. 풍랑은 크게 보이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아주 작게 보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만 보게 되면, 그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어떤 그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야구를 잘하는 선수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안타를 많이 치고 홈런을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투수가 던지는 공에 자기는 아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공을 뚜렷하게 보면서 그 시속 거의 뭐 90마일, 100마일 가까이 날아오는 그 공을 자기가 쳐다보는데, 그 공을 보면은 그 날아오는 공의 실밥이 보일 정도로 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그 공을 얼마나 아주 뚫어지게 보면 그 날아오는 공의 실밥이 보일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니까 정확하게 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그게 크게 보여요. 그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커져요. 굉장히 커져.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는 그게 막 자꾸 걱정이 되는 거야. 막 그것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밥 먹을 때도 그게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하루 종일 그냥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그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어요? 풍랑은 크게 보고 예수님을 작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커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풍랑이 우리를 어찌하랴.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만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컸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작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안 보이고 우리 앞에 인생의 큰 문제들만 다가오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성, spirituality.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역경들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또는 그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간직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마태복음 28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사람들에는 뭐 뱃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의 모든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죠. 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열병에 걸린 사람, 또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왜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8장 16절과 또 28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세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두렵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까지도 우리의 주님은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작은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별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풍랑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큰 사고를 만날 때도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대형 사고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또 큰 재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큰 대적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져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 이제 나는 실패했구나. 이제 망했구나.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믿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풍파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몰려오는 인생의 그 풍랑과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믿음이 크고 담대했으면 더 좋았겠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까 보냐. 자파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베드로가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그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야,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조용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 우리 주님 주무시는데 썩 물러가라 했으면 얼마나 멋있고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정도의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에게 간구했어요.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참 누가 보아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아주 넉넉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지는 못하죠. 믿음이 작은 사람도 많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하고 작은 일에도 어쩔 줄 몰라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간구하는 제자들의 그 간구도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 앞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께 간구했듯이 비록 예수님께 책망은 들을지라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흔들고 깨워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는 도저히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대신 맡아주세요.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면 우리의 이 어깨가 가벼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그걸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냥 맡기면 돼요. 우리가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앞길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풍랑들, 그 모든 풍랑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